세계 국가 정상들 가운데서 가장 교만한 정상을 이제 고른다면 트럼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론에서 이 트럼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그는 바로 트위터에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언론이나 기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11 코로나 확진자 수가 8만 명 이상 최고치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전날보다 이제 확진자가 더 증가한 것을 보고 기자가 이제 트럼프에게 질문을 하자 검사자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도 이 방위비 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하면서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미국 대선일인데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서 누가 이제 될지 설문조사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조금 앞서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와 온 세계가 이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또 권력에서 빨리 물러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75편은 세상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상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한데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75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세 번째 부분은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 감사하고 감사함을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이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1절을 다시 보면 성경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숫자 2가 있는데 성경 아래쪽에 보면 가까운 것을 주의 기사로 선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저는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의 이름이 이 가까운 것을 이제 주의 기사가 선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기사라고 하는 것은 뭐 주님의 기적 또 놀라운 일을 이제 말하는데 이런 일들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도망을 이제 가는 중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들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셨구나 이걸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거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거나 또 신앙적인 변화나 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걸 다 느끼게 되고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또 그렇게
주님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 너무나도 이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기도응답이나 그 놀라운 일들이나 또 은혜를 이제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이제 감사한 거죠. 예.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이걸 이제 느끼고 또 주님이 이제 가까이 계신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하고 이제 그게 이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 기도응답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해야 돼요. 그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는 게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저는 이번 그 봉수 형제와 혜민 자매 결혼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이제 6월에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3번이나 옮겼고 이번에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하객들 없이 이제 가족끼리만 해야 되는가. 참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대면 예배와 소모임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 암담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줌으로 이제 소모임을 하고 주일학교는 설교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이제 생업도 좀 절망적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적인 변화들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신이 참 비참하게 여겨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나 또 부부관계가 더 악화가 될 수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잘 이렇게 유지되는 일이나 또 약해서 그 헤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시 제자리를 이제 찾는 것이나 또 소모임에 이렇게 빠지던 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소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참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는 증거들이죠. 그게 뭐 어떻게 대단한 뭐 큰 어떤 기적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신앙적인 변화들이 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제 증거들입니다. 여전히 좀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크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함께 계신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시편 75편 전체를 볼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은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예. 2절을 다시 보면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바르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들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언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곧 하나님께서 정한 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더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이제 답답해하고 침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악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 어떤 때를 정하고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심판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이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종이 보고 주인에게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리기 전까지 온갖 악한 일들을 교만하게 다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장대에 달릴 때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악한 음모를 꾸미고 악한 행위들을 이제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던져지기 전까지 다니엘을 막 온갖 실수와 음모를 꾸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세상이 혼란스럽고 성도인 우리가 이제 힘든 이유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온갖 거짓과 불의와 죄악을 다 저지르는데 그들은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들이 어떤 행하는 일들, 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막 어려움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교만한 자들의 어떤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없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해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하십니까? 3절인데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는데 소멸되리라는 히브리 그 원문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땅에 대해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을 이제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비틀거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은 진동하고 모든 주민들은 비틀거리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설치고 죄를 짓는데도 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무법천지인 거예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막 못되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는데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무법천지처럼 보이니까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모든 그 주민들이 사람들이 막 비틀거린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제 창조주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자들이 교만하게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까부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이 까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까지만 이 교만한 자들이 까불다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막 온갖 음모를 꾸미고 악한 말들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그렇게 까부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그렇게 까불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교만할 때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너무 두려워요. 너무 그 교만한 사람이 하는 말대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다 바뀌었고, 또 뭐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 등 모든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 이건희 회장의 그 장례식이 이제 주중에 있었는데, 그분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 경제를 위해서 큰 일을 한 훌륭한 분입니다. 그의 개인 그 재산이 18조 원이고, 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의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지만 그가 72세 때 이제 무의식에 빠져서 6년간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다가 80세도 안 돼서 이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나 그 제일 좋은 병원, 그 뛰어난 의사들이 그 병원에 가득한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능력으로 좀 교만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행위를 다 해도 하나님 손 안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까부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땅의 기초를 세우신 이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뭐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주위에 좀 힘 있는 자죠, 가진 자죠, 너무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들, 행동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위축이 돼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런 교만한 자들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초를 세우고 이 재판관이신 이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그 들소나 그 아프리카 이 물소에게는 이제 뿔이 있는데, 이런 동물들이 이제 뿔을 들고 싸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수컷들이 이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자나 표범이 공격해 올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들소들은 싸울 때 그 상대에게 뿔을 세우고 뿔로 싸웁니다. 이 들소나 사자가 정면에서 이제 대결을 할 때가 있는데 사자가 못 이겨요. 등치도 뭐 체중이 몇 배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사자가 이렇게 딱 정면으로 붙으면 도망을 쳐요. 이 들소의 뿔에 제대로 이제 사자가 받치면 불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들소의 뿔, 아프리카 물소의 뿔이 엄청나게 세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악인들에게 이 뿔을 들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또 권세와 위엄을 말합니다. 또 교만한 목으로 이제 말하지 말라 하는데,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하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하게 말하고 오만하게 행하고, 또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을 밀어붙이는,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요즘에 국감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판은 세상의 추수판입니다. 이 정치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에서는 애가 막 목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모에게 막 대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뭐 어디서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이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이 돈이나 지위나 이 부동산을 가진 자는 강력한 뿔을 이제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한 사람은 들이받아요. 들이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뿔을 더 날카롭게 또 튼튼하게 이제 만드는데 열심을 냅니다. 이게 자기 뿔을 이제 더 강하게, 더 이렇게 예리하게, 그래서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싸워야 될 때 그때 이기려고 그렇게 이제 뿔을 잘 이렇게 가꿉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힘에서 밀리면 낙오되고 끝장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경쟁이고 전쟁이에요. 모든 부분이 전쟁입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더 살벌해. 전쟁. 뭐 취업도 전쟁이고 대학 이슈도 전쟁이고 사업도 전쟁이고 뭐든지 다 전쟁이고 경쟁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거나 밀리면 먹히고 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 뿔을 잘 이렇게 사람들은 가다듬고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 뿔을 들지 말고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렇게 오만하게 행하게 하지 마, 또 교만하게 하지 마. 이건 별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효력이 없어요. 지가 뭔데? 그리고 뭐 그렇게 말해도 뭐 두려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말하고 행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감장에서도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받고 또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하게 행하거나 또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오만하게 행하지 마, 목을 꼿꼿이 하면서 교만하게 말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건 뭐 사람에게도 문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목을 꼿꼿이 서서 교만하게 말하지 마.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충돌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또 자기의 지위와 돈을 무기로 삼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이 현실에서는 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렇게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지위 있는 자가 이게 모든 걸 좌우하니까 그런 이렇게 교만하고 힘 있고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뭘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두려워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또 부러운 마음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또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기가 쉬워요. 오만하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또 교만하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뭐 부모가 이제 자녀보다 더 강하니까 이제 그러기가 이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오만하게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동영상으로 다 촬영이 돼서 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본다는 거예요.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고 책임을 이제 물으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한없이 이제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사람이 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다툽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하지, 자기를 막 남과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높아지고 영광이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이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동쪽은 해 뜨는 쪽이고 서쪽은 이제 해가 지는 쪽이고 남쪽은 광야를 말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해 뜨는 곳이나 해 지는 곳이나 광야에서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뭘로 이제 사람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도 자신의 재능과 외모와 또 매력과 돈과 불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높아지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불법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막 높아지고 권세를 얻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높아진 사람을 한순간에 낮추실 수 있느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높아진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낮아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마 제국은 이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지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이제 나라입니다. 노마 제국의 수도인 그 노마는 그 외세의 침입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참 아주 견고한 그런 수도이고, 그래서 노마 시민들이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마 말기에 그 야만족의 침입을 받고 노마시가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 수도 노마에 살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록이 이제 있는데 보면 노마 시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이 새카맣게 변해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갔고,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굶주려가지고 배고파서 이제 쓰러져 이제 죽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흔하니까 장례도 치러지지 않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이제 독수리가 먹는데 그 죽은 사람에게서 살이 하나도 없이 뼈만 앙상하니까 독수리도 안 먹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독수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걸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노마 시민들이 비참하게 망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노마에서 원로원은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처럼 가장 어떤 존귀한 명예로운 이제 직책인데, 원로원들이 그 야만인들의 지시에 따라서 신전에 있는 금이나 어떤 값비싼 금속을 떼어내는 일을 노예처럼 하는 거예요. 이제 야만인을 시키면 그거 막 이렇게 노예처럼 그걸 뜯어내는 일을 원로원들이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1000년 이상 호령하던 그 노마 제국 시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이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치지만 그 임기가 끝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높이 올라갈지 몰라도 그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다,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칸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인나와 비교하면서 분인나가 그 한나 애 못 낳는다 그렇게 무시했는데 한나가 사무엘도 낳고 5명을 더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춰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자기가 재판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돼.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든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교만해요. 다 자기가 판단해요. 다 자기가 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판단도 하죠. 판단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분별도 하지만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 참 훌륭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뛰어난 그런 신앙의 인물인데, 이분이 갖가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보류해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증거들을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도 이 사람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런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이 사람 진짜 거듭났고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이제 하시는 일입니다.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야 돼요. 내 명예나 내 인기나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고, 그건 이제 오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재판장인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낮출 자를 낮추고 높일 자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유명하고 잘 나가고 또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주위에 부러워요. 두려워요. 자꾸 그 사람들이 하는 거나 하는 말에 자꾸 낙심이 돼요. 마음이 상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 되는 사람, 교만하고 욕심이 있고 또 힘도 있고 또 악하고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부러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지 않도록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교만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교만하게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끝에 보면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찌꺼기까지 다 들이키면서 이게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찌꺼기까지 다 이제 마신다는 겁니다. 교만과 탐욕과 죄악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벌을 다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교만해, 끝까지 욕심으로, 끝까지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뭐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교만하게 욕심으로 악하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의 찌꺼기까지 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게 됩니다. 다 받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도 이제 불쌍한, 절망적인 삶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끝까지 교만하고 악하게 욕심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가 진짜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10절에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이제 그가 곧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자기 뿔을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면 그들의 뿔이 한순간에 베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뿔 가지고 막 찌르고 교만하고 막 악을 행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뿔을 확 베어버리는 거예요. 베어버리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한순간에 그냥 몰락을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의 뿔을 높이셔서 큰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얻게 이제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겸손하게 행한 성도들을 지극히 높여요. 또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인들, 믿음으로 인내했던 자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세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동시에 이렇게 확 뒤집어요. 이게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뿔은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한없이 높이고 존귀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확 뒤집어버려요. 확 뒤집어버리면서 그렇게 이제 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악인의 뿔을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지극히 높이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럴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을 보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이 교만한 자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욕심내고 강해지고 교만하고 그래야 이제 여기서 생존하고 성공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침체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봐야 이제 이런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면 사람만 보여, 사람만. 이 교만하고 악하고 욕심 있는 사람은 다 막 이제 다 차지하고 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만 보이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볼 때 이 창조주 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제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교만한 자를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주 되시고 다스리시고 재판관 되신 하나님, 또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 또 때가 되었을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걸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자꾸 느끼고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이 재판장 되시고 또 이 때가 되었을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악인의 뿔을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켜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제 욕심을 부리고 교만한 자가 되고 내 뿔을 갈고 닦아야 되고 더 강하게,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재판장 되시고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악인의 뿔을 베어버린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든지 단체든지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교만하면 망해. 하나님 낮추십니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세상에서 또 주위에서 봐요. 그걸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또 기적을 또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가까이 계신다는 이제 증거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신다, 이게 느껴지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신앙적인 변화들,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기도의 응답들,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케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증거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 너무나 이게 귀한 겁니다. 기도와 또 이렇게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느끼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설치고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